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무엇이 그리 그대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누군가 힘들면 제 몫의 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지칩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선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은 고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대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손바닥 위에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져 땅을 덮고 그 땅은 다시 나무를 키우지. 자비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귀히 여기라. 그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그 사랑이 세상에 닿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위하는 것이 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균형이 깨어진 것이니라. 자신을 잃은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선행은 결국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은 이 세상 하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그때 제자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의 얼굴, 남보다 먼저 걱정하고 자신은 늘 뒤로 미루던 모습.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도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처럼 자신을 잊은 사랑은 결국 아픔이 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면 그대의 마음은 잔잔해지고 그 평온이 주변의 괴로움을 치유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귀히 여길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임을. 그날 오후 제자는 사원에 뜰을 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제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너무 나태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자주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수행하고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게으름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쥐어진 빗자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쉼은 게으름이 아니니라. 쉼은 다시 나아가기 위한 순결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세상을 돌보는 준비이니 그것을 나태함이라 부르지 말지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지금 수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제자야. 몸이 지쳤을 때 잠시 멈추는 것은 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도를 지키는 일이니라. 비바람이 거세면 나무는 가지를 접듯 사람의 마음도 잠시 멈춤을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마당 한가운데 자라는 오래된 고목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잎이 나고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우며 가을에는 잎을 떨구고 겨울엔 침묵 속에 머무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늘 피어나기만 한다면 뿌리는 말라버리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남보다 더해야 한다는 생각, 쉬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이 늘 마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려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약한 사람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소리를 무시한 채 자비를 베풀 수는 없느니라. 지쳐있는 사람이 미소는 오래가지 않고 고단한 마음의 선행은 금세 시들어버리느니라. 그러니 먼저 자신을 살펴라.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도 수행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는 것도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수행이니라. 그대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어딘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 생명을 지닌 존재다. 지친 나를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날 밤 제자는 등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빛 아래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겨라. 그대의 마음이 맑을 때 세상도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나를 돌보는 날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날 밤 산사이 등불은 꺼져 있었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고요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멀리 퍼지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수행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 다가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와줄수록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괴로움이 제 마음으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빛이 비치는 연못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위를 손끝으로 가볍게 스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느니라. 그대의 자비 또한 그러해야 하느니라. 남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되 그 속에 잠기지는 말지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을 돕되 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등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그대의 마음도 남을 비추되 스스로를 불태워선 안 되느니라. 남을 위해 헌신하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지니라. 자비는 타인을 위한 길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깨우는 수행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연못 위의 물결을 흔들었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옛날 한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병든 노승을 정성껏 간호하였지만 자신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줄은 몰랐느니라. 결국 그 또한 쓰러졌고 누구도 그를 돌보지 못했느니라.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자비는 크지만 지혜가 부족하도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지키며 베푸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남이 아픔만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의 평안이 곧 세상의 평안이니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온전히 돕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만이 남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 위에는 나뭇잎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이유는 결국 더 깊은 자비를 배우기 위함이구나.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머무는 것이니라. 머물되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되 타오르지 말지니라. 그대가 자신을 잃지 않을 때
그 자비는 오래도록 세상을 비추게 되느니라. 제자는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복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게 하소서. 달빛이 법당 지붕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자의 눈가에 닿자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고요한 등불임을.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땅에 닿을 때마다 조용히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제자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 하지만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고 가슴이 쓰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말을 들으신 뒤 비 내리는 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자비의 마음은 물과 같으니라. 때로는 흙탕물이 되어 흐르기도 하고 다시 맑아지기도 하느니라. 그대의 상처는 흙탕물 같으나 고요히 두면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잊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내려놓겠다고 다짐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픔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를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안을 바라보라. 잊으려 하면 억누르게 되고 바라보면 이해하게 되느니라. 그대의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기 위한 공부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를 실망시킨 사람, 믿었던 이를 향한 원망, 그리고 끝내 자신을 탓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누굴 탓하기 위한 기억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기 위한 여정임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아픈 남편을 위해 평생을 돌보았지만 남편은 감사 대신 차가운 말로 그녀를 상처 입혔느니라. 그녀는 어느 날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까?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미움을 버렸지만 자기 연민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라. 그대의 마음도 자비로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위로하느라 제 상처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 또한 위로받아야 할 존재였음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보다 자신을 다정히 품는 자에게 복을 내리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세상에 흘러가 자비가 되느니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 대신 제 마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상처가 자비로 피어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는 자비의 씨앗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아픔은 남을 이해하는 지혜로 피어나느니라. 자비는 남을 용서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힘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 고요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용서하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맑아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용서하느니라. 그날 밤 빗소리는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의 마음은 잔잔한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는 그 순간임을. 새벽의 공기가 차분히 산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길 위를 따라 제자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지난 날보다 훨씬 가벼워졌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상처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 제 평화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긴 세월을 통과한 바다처럼 깊고 잔잔했습니다. 제자여, 평화란 세상을 조용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것이니라. 그대가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돛을 다스릴 수는 있지 않느냐?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마음은 바뀔 수 있느니라. 그대가 세상을 향해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부처님은 손끝으로 연못에 물을 가볍게 건드리셨습니다. 잔물결이 퍼져나가며 그 위로 반사된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모하라 제자여, 달빛은 언제나 고요하나 물결이 일면 그 빛이 일그러져 보이느니라. 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평화는 밖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군요.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남의 말에 상처받을 때는 그 말이 그대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세상과 싸우지 말고 그 불안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옛날에 한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분노하였느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불평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늘 상처를 받습니까? 그때 내가 대답했느니라. 그대는 마음속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이니라. 누가 흙을 던져도 막지 않으면 그 흙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느니라. 하지만 문을 닫으면 흙은 그대가 아닌 땅 위에 떨어지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평화는 세상이 잠잠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의 문을 지킬 때 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느니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려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법당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구름 사이를 지나며 은은히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세상은 여전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이 순간을 고요히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평화는 외부의 선물이 아니니라. 그대의 깨달음이 곧 평화이니라. 그대가 고요히 머무를 때 하늘도 그대의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평화는 세상에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잦아드는 순간에 온다는 것을. 그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고요한 숨결 하나가 남아 세상과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산사 앞 종소리가 멀리 퍼지며 공기를 가르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별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앞날이 두렵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제자여. 불안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마음의 메아리이니라. 그대가 세상을 믿지 못할 때 세상은 그대에게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안을 없애고 싶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명상도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을 안아주라. 불안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니라.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그대가 불안을 밀어낼수록 그 불안은 더 크게 자라느니라. 잠시 바람이 스쳤습니다. 법당 안에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아라 제자여. 이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느니라.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꺼야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림자는 빛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다. 불안 또한 그대의 마음속 빛이 있기에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선한 마음을 지니고 바르게 살고자 하니 불안이 생긴 것이니라. 그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니 그대가 깨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불안은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려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불안은 믿음이 자라기 전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과 같으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노래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불안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불안 속에서도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머물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믿음은 기적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니라. 하늘은 그 믿음을 보는 순간 그대의 길에 빛을 비추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안개 속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는 길을 모르지만 날개를 믿고 하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아라 제자여. 새는 하늘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날개를 믿고 나아가느니라. 그대도 세상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 안에 부처의 마음을 믿고 나아가라. 그 믿음이 그대를 어둠에서 건져 올리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작은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하늘의 빛이 아니라 자신 안의 빛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불안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니라. 그대가 불안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은 한 겹 더 단단해지느니라. 그 믿음 속에서 평안이 피어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명상에 들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바람이 찾아들었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곧 평화이며 그 평화가 곧 복이니라. 해가 저물고 산사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잠시 머물다 금세 어둠에 삼켜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햇살도 사람도 내 마음도 잡으려 해도 머물지 않고 붙들려 해도 떠나가네. 그때 부처님께서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여,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낍니다.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좋았던 인연도 스쳐 지나가며 어제의 평안이 오늘엔 흔들립니다. 저는 이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비친 노을은 마치 사라져가는 생명처럼 짧고도 찬란했습니다. 제자여, 세상은 멈춘 적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고 다시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세상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마음이 괴로움으로 얽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흘러가게 두되 마음을 흘려보내지 말지니라. 삶은 강물과 같아도 그대의 마음은 그 강 위의 바위처럼 단단해야 하느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되 그 흐름에 휩쓸리지도 말지니라. 그대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연못가의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었고 가지 끝에 잎사귀들만 살짝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모하라 제자여, 이 나무는 뿌리가 깊기에 쓰러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뿌리가 깊은 이는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뿌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하물요. 제가 흔들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은 그대를 실망시키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더 큰 배움을 주느니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말지니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길에도 그대가 배워야 할 연이 숨어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뜻밖의 길에서도 배울 수 있다면 그 또한 복이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모든 길이 복으로 향하지는 않지만 복은 모든 길 위에
숨어 있느니라. 그대가 중심을 지키면 험한 길도 결국 평안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이 비치는 법당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흐름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삶의 변화 속에서 제 중심을 지켜가겠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제자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중심이 곧 복의 근원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위에 평화가 피어나느니라.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 줄기 고요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마음은 한결 고요했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근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제게 시련을 주는 듯합니다. 어제는 병든 이웃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은 가까운 벗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왜 삶은 이렇게 끝없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오래된 슬픔까지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자여, 시련은 그대를 괴롭히려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빚어 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니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라. 그대가 그 뜻을 깨닫는 순간 시련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고통을 감사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픔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모하라, 제자여. 이 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진흙을 미워하지 않기에 향기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그대의 고통도 진흙과 같아 그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게 닥친 시련도 결국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시련이 깊을수록 깨달음의 뿌리도 깊어지느니라.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가 단단해지고 비가 많을수록 강이 깊어지느니라. 그러니 시련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인내를 익혀라.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예시하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졌느니라. 그녀는 내게 찾아와 울며 외쳤느니라. 세존이시여, 제 슬픔을 거두어 주소서. 그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였느니라.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대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 속에서 자비가 태어나느니라.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느니라. 내 고통이 있었기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시련은 그대만의 복을 준비하는 길이니라. 고통의 이유를 묻지 말고 그 의미를 찾아라. 그대가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통은 그대를 키우는 은사가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삶이 나를 시험할 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고통은 그대의 적이 아니니라. 그대의 불안이 사라질 때 복은 잉태되고 그대의 시련이 깊을 때 마음은 단단해지느니라. 그러니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감사가 그대를 어둠에서 건져 올리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가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로 비추며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를 짓누르지 않고 나를 완성시키고 있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시련은 복이 다른 얼굴이니라. 그대가 감사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복이 피어나느니라. 아침 햇살이 산사의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법당 바닥 위를 물들릴 때 제자는 합장을 한 채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고통을 떠올리며도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감사하기로 결심한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니라. 감사의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녔느니라. 세상은 그대가 바라보는 대로 움직이고 그대의 마음이 내는 진동에 따라 복도 머무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요? 세상은 제가 어떻게 느끼든 그대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조용히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문은 점점 퍼져나가 연못 전체를 잔잔히 흔들었습니다. 모하라 제자여.
이 조그만 손끝의 움직임 하나가 연못 전체를 바꾸는 것을 보았느냐?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의 생각 하나, 감사의 순결 하나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켜 복을 퍼뜨리느니라.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내는 진동으로부터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곧 복을 부르는 언어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여 원망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니라.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이는 스스로 복의 파동을 일으키고 불평을 자주 하는 이는 스스로 업의 파동을 일으키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불평으로 가득하던 시절, 모든 것이 막히고 관계도 흐트러졌던 날들. 그때의 자신은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 어둠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 말과 마음으로 복을 짓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기도이니라.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에 복이 깃들고 괜찮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업이 사라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을 부르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때 멀리서 한 제자가 다급히 뛰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을 아래 강이 불어나 다리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에 휩싸여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불안은 불안을 낳고 평안은 평안을 부르느니라. 두려움 속에선 두려운 일이 생기고 감사 속에선 기적이 피어나느니라. 잠시 후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평온한 말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비도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비는 멈추고 다리는 더 단단하게 복구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복이 왔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들의 감사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하늘은 감사의 진동에 응답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감사야말로 복의 언어이며 감사의 파동이 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달빛이 법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지느니라. 감사는 복을 부르고 복은 다시 감사를 낳느니라.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날 새벽 산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사라지고 어둠과 빛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질 때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순결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나날을 떠올렸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던 날들,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날들, 감사를 배우며 조금씩 변해갔던 마음.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기도처럼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고요했고 그 앞에 선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감사해도 때로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믿음이 부족한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자여,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마음의 물결은 늘 일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 물결 위에 고요히 앉아있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곧 고요이니라. 숨을 들이쉬며 지금을 느끼고 내쉬며 감사를 떠올리라. 그 한 호흡 속의 하늘과 그대가 이미 하나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들숨엔 감사가, 날숨엔 평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복을 밖에서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 복이 그대 안에 있음을 알았느니라. 하늘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대가 감사하고 믿고 고요할 때 그 마음이 곧 하늘이 마음이 되느니라. 그때 산사의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갯짓은 자유로웠고 그 울음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부처님은 그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하늘을 의심하지 않는다. 날개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바람을 믿고 날고 쉰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삶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늘을 믿고 그 안에서 쉬어라. 그때 비로소 평화가 그대를 감싸리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통해 느끼는 것이었음을요. 하늘은 언제나 제 안에 있었고 그것을 가리지 않았던 건 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깊어졌느니라. 이제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불안의 파도 위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 위에 머무르리라. 그대의 순결 하나하나가 기도이고 그대의 고요가 곧 복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곱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시련에도 기쁨에도 그리고 이 평화에도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늘과 제가 하나임을 알았으니 그 고요 속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산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등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게 깜빡이며 마치 미소를 짓는 듯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 또한 그대에게 평화로이 다가오느니라. 그대가 하늘을 믿는 만큼 하늘도 그대를 믿고 지켜보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이 다시 산사를 감싸고 그의 마음은 완전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와 믿음으로 고요해진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